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산에 올라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면서 거룩한 뷰나를 나타내신 뷰나산상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 위에서 거룩한 영적 체험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 밑으로 내려가자 말씀합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마자 아들 문제로 아파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참 중요한 거죠. 영적 체험은 하늘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경험은 땅으로 내려와 땅의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아야 하는 사명입니다. 자꾸 구름 위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그게 영적인 것 착각하는 건 이게 다 사이비들이에요.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땅바닥에 발을 디디고 땅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은 똑같은 겁니다. 병들어 아픈 아들 문제로 아파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더니 무릎을 꿇어 엎드려 매달립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들이 간질병이 심하게 걸려서 자주 불에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자주 물에도 불에도 넘어진다고 했지만 이런 아들의 고통을 보는 아비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기를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이 하는 짓이래요. 아버지로서 아들이 당하는 이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버지의 힘보다 귀신의 힘이 더 커서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 능력보다 내 자녀를 괴롭히는 귀신의 힘에 짓눌려 살아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 딸에게 일어나는 기가 막힌 고통의 현실이 있지만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뻔히 보면서도 당하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아주 문제 많은 사람 빼놓고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같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들어가 보면서 나도 자식 가진 부모로서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몇 주 전에 정말 우연하게 만나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30년도 훨씬 넘은 일인데 어느 젊은 사람이 엄청 큰 사고를 쳤어요. 남의 가정만 파괴한 게 아니라 자기 가정도 다 망가뜨렸어요. 사고는 한 인간이 쳤는데 인생 당하면 안 되는 너무나 큰 상처들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문제는 제가 그 인간이 저지른 잘못을 풀어야 하는 입장에 제가 있었어요. 큰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미래가 있는 젊은이니까 어떻게라도 좀 구제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분을 찾아가 좀 살려달라고 제가 애걸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가정으로 확실히 돌아올 줄 알고 만났어요. 야, 돌아와라.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단다. 안 돌아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서 어린 아들 이름을 말하면서 너 아들이 보고 싶지도 않느냐? 그랬더니 노 그래요, 영어로. 아닙니다 그래요. 너무 당당하게 그래요. 함께 일 저지른 그 여자가 좋아서 어린 아들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내가 상처받아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들이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간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그 인간의 아버지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보다 30년 넘은 분이니까 이제 90이 들어가는 분인데 그 어른이 그냥 무릎을 꿇고 두 손 싹싹 빌면서 저한테 제발 못난 자식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 저한테 무릎 꿇고 두 손 빌며 용서해달라고 오셔야 하는지 참 가슴 아팠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잘못을 본인이 10배, 100배 더 크게 잘못했다고 진짜로 아파하시는데 몇 주 전에 만난 거예요. 제가 찾아가 인사드렸더니 처음엔 못하시더니 금방 나중에 생각나서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데 아유, 그 모습 보니까 진짜 가슴 아파.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아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 어른은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부모는 100배, 1000배 더 아픈 겁니다.
부모가 되면 사람이 바보가 되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체면이고 자존심이 그거 쉽게 버리는 거예요. 별것 아니지만 옛날 우리 딸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얼굴에 여드름 하나 난 것 때문에 속상해서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따요. 하나님은 자식도 안 키워봤냐고 제가 화가 나서. 딸도 안 키워봤냐고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주여 너무하십니다. 아이고, 애들 있기 전에는 민족 통일과 인류 평화를 위해 기도했었어요. 제가 자식 키우면서 운전 조심해달라고 기도하고 학교 성적 때문에 기도하고 기죽지 말라고 기도하고 얼굴 여드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별 수 없구나. 부모 되니까 별 수 없구나. 오늘 본문 보시면서 이런 어려운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찾아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니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에 다급해져서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식 구하려고 지푸라기 붙잡으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때 귀신은 물러나고 아이가 제정신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도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15절에서 보면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리라고 하는데 이 고생이란 말은 잘못 산다,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 고난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고치면 수술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은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 아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이 아버지 아직 믿음도 없어요. 뭔지도 모르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리고 이 아들 때문에 찢어지는 가슴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뭔지 모르지만 믿겠습니다. 나 믿음 없음 용서해 주세요. 무슨 일이라도 할 테니까 내 아들만 고쳐주세요. 그런 아버지의 간절함을 들으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문제를 앞에 두고 문제가 그 인생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을 살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고 믿음인데, 믿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말씀의 복음도 기본은 주님을 찾아오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는 건 달라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이 아들은 이거 버림받은, 저주받은, 벌받은 인간으로 보시지만 주님은 안 그런 거예요. 고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드셨다. By loving us, He made us lovable.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위대한 순간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태어남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발견하는 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위대한 순간이라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에게 나는 귀한 존재다. 이것이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이 시대를 얘기하면서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패역하다는 것은 삐뚤어졌다, 뒤틀렸다, 뒤틀리게 보는 것을 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반역한다, 본래 위치에서 이탈하였다, 잘못 보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패역한 세대.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아픈 젊은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능력, 믿음 없음을 문제 삼는 거예요. 이 시대 젊은이들을 사탄이 물과 불에 집어던지는데 어쩌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교회에 대한 질책이에요. 초대교회에 대한 질책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그런데 거꾸로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소망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떤 눈, 어떤 마음,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자기들이 고쳐보려고 했지만 못 고치고 예수님께 이유를 물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 없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뭡니까? 래프 월도 에머슨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일들이나 뒤에 어떤 죄를 짓고 과거가 있든지 또 아니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어려운 산이 있더라도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What lies behind us and what lies before us are small matters compared to what lies within us. 요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저들보다 크니라. 겁먹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아무 없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 꼭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간절한 소망의 이루어짐이 있다는 거죠. 내 아들이 내 딸 속에 있는 귀신만 내쫓아서 주면 천하보다 귀하게 쓰임받을 내 아이 고침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소망의 사랑이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는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보증이라고 그래요. 보증이 있기 때문에 희망할 수 있고 확증이라고 그랬어요. assurance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성경에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를 위해 증거되고 있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증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아들과 아버지를 생각하며 어떤 의미에서 이 아들은 참 행복한 아들이다 생각했어요. 왜?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체면이고 뭐고 다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같이 있는 것만 행복이에요.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요즘 세상에 이런 훌륭한 아버지 흔하지 않아요. 아들의 병고침을 위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는 아버지는 위대한 사랑의 아버지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이런 아버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저 아이를 고쳐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이 아버지의 반만이라도 있었다면 고쳤을지 몰라요. 아니면 겨자씨 믿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이놈들아 요만큼이라도 이 아이를 사랑했으면 고쳐졌겠다는지도 몰라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자기들의 고쳐야 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지 몰라요. 아니면 자기들은 못한다고 그냥 방심했는지 몰라요. 진짜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건 이 아이를 사랑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같이 좀 동참하는 동감만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적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들도 능력 있다는 인간들 절대 믿지 마세요. 그게 무슨 자기 능력이에요. 그게. 사랑이 기적을 역사지. 이게 교인들도 보면 괜히 능력 있다고 폼 잡는 이상한 그 사기꾼들 따라다니면서 돈 바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믿지 마세요. 그게 무슨 자기 능력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지. 사랑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운데. 아멘도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괜히 돈 주고 따라다니다가 사기당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저 뉴저지에 지금 신학교하는 이 방송 들으면 뒤집어질 일이지만 여자 전도사 한 분 있어요. 기도원 가서 10만 불 뺏겼더라고요. 내 속으로 반만 놔줘도 됐을 텐데. 사기꾼 따라다니는 게 신령하. 제가 말씀해 신령하다는 게 구름 타고 있는 폼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신령한 건 땅바닥에 내려오는 게 신령한 거예요. 땅바닥에 내려오는 거예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이 컴패션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기보다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목사가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모 4명 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모 4명이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돈이 많거나 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계모들이 4명이 바뀌는 과정이면 그 아버지 밑에는 아들을 어찌지 못해요. 워낙 이 아버지가 얘를 보호하고 살 거니까. 그러니까 계모가 손을 못 대요.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이 간증해요. 나는 자라면서 친어머니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친어머니와 계모의 차이는 내가 잘못했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매를 드시기도 했고 그것도 안 되면 나를 붙잡고 울기도 하셨는데, 계모는 내가 잘못해도 나를 때려주거나 나를 붙잡고 울지를 않았습니다. 왜? 계모가 4명이 했다니까 상황이 좀 오실 거예요. 그렇죠? 계모가 4명이 했다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고 쉽게 포기해요.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나에게 매를 들어주는 그 사랑이 있는 믿음에는 기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눈의 초점이 삐뚤어진 세대가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고 사랑입니다. 신기한 것이 성경을 보면요, 자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오는 건 엄마 같은데 되게 아버지가 많이 찾아와요. 한번 보세요. 신기해요. 아버지가 찾아와요, 엄마보다. 어쩌면 아버지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문제 붙들고 기도하는,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으로 느끼는 참 좋은 건지 몰라요. 사회학자들이 이 시대 남자들의 문제는 아버지 없이 혼자 남자가 되어가는 아픔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없이 혼자 남자가 되어가는 아픔이다. 이 시대 남자들의 문제. 이런 사회를 아버지 부재의 사회라고 해요. 아이를 낳기만 했지 전혀 아버지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못난 남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쓴뿌리의 열매들을 아들들이 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의 저변에는 아버지에 의한 상처, 그에 따른 분노가 남자들의 몸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갈망의 사랑의 욕구가 있으니 얼마나 애처로운 거예요. 아버지 사랑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외로워하다가 결국은 분노하게 되는 게 이 시대의 미국의 남자들의 문제다. 그래서 아버지 부재의 사회 결과가 confused son and angry father. 우리의 아들들이 혼돈 속에 살고, 그래서 결국 그들 자신이 분노한 아버지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분노에 악순환하는 시대. 저는 제가 참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오랜 동안. 근데 제가 보기에 평균적으로 좀 괜찮은 아빠예요, 보니까. 그런데 진짜고 내가 보기에 그래요. 근데 가끔 우리 애들이 나 때문에 억울해하는 거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굉장히 센 아빠구나. 내가 아이들을 억울하게 하는 게 많았구나. 그래서 요즘은 잘 말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도 애들을 억울하게 하기가 쉽겠더라고요. 자식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내 잘못이 나서 때가 되면 알라스카 혼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많았구나. 자식들에게도 억울하게 했으니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억울하게 했겠어요, 내가. 참, 나도. 아이고 주여, 나도 정말 죄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돼? Confused son and angry father예요. 우리 아이들이 혼돈 속에 살고, 그래서 결국 자신이 분노한 아버지가 되어갔다. 이 분노에 악순환, 상처받은 남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 사랑인지 모른다는 것, 자기 자신들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남성의 시대라는 거예요. 아이고, 비극이에요, 비극. 그러다 보니까 분노하고 미워하느라 인생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미워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거예요. 로버트 블라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대의 문제에 대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The Sibling Society, 그래서 애들끼리 싸우는 세대라고 그래서 어른은 없이 아이들끼리 싸우는 세대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쳐야 하는 아픈 젊은이가 있는데 전혀 관심 없어요. 그리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픈 젊은이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어른이란 인간들은 싸우고 자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죠. 다른 교회 얘기겠죠, 분명히. 이게 오늘날 교계의 문제예요. 한국교회 요즘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시끄러워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한테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생각 없다고 그래요. 남의 교회까지 내 신경 쓰겠어요. 난 생각 없다고 그래요.
난 세습할 아들 목사 아니니까 우리 아들은 라면 가게 한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냐. 관계없다. 그런데 이게 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도 엄격히 보면요, 결국 교회 전체를 책임질 만한 어른으로 여겼던 그 목사님이 자기 것 먼저 챙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분 정도는 안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런데요, 이 얘기하고 욕먹을 거 알지만 우리가 언제 그 사람 바라보고 교회했습니까? 예? 우리가 언제 대단한 큰 교회 목사들 바라보고 대한민국 교회가 살았습니까? 대한민국 교회는요, 강남이고 대교회 목사들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교회를 지켜나간 성도들과 교인 목사들 때문에 지켜온 거예요. 주님 믿고 가는 거지. 전 실망도 안 해요. 그래서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김 목사는 왜 그러냐는 등. 내가 지금 누구 미워하느라고 시간 낭비할 게 어디 있어요? 방송 나가면 저 이제 돌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요. 저는 그게 잘했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언제 대교회 목사 두지도 말고 둔 적도 없어요. 아직도 성령이 살아계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그냥 갈 뿐이에요. 이제 감리교 문제도 똑같아요. 지금 한국 감리교도 아니나 다를까 감독회장이 또 고소당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려는 어른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애들끼리 싸우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탄마귀 권세에 눌려있는 젊은이는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부모는. 이거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위대한 아버지상을 보여줘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소망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은 행복한 아들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몸부림치는 아버지,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 결국 그 아들에게서 귀신은 물러나고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흑인 영가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Holding on and pressing on. 붙잡고 또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또 앞으로. 옛날 흑인들이 다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Holding on, pressing on. 노예 시절의 흑인들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간증에는 항상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모두 포기하지 않고 세상 현실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 어느 미국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강사가 참 말을 잘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개인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 아빠가 된 이 인간이 병원에서 첫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 얘기하면 분만실에서 첫 아이를 내 손에 들고 나는 알지 못할 눈물이 내 얼굴을 적시는 것을 느꼈다. 왜 나는 나의 첫 아이를 들고 울고 있는 것일까? 나는 나에게 이런 큰 기쁨이 있는데 나와 함께 기뻐해 줄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 아버지에게 이 기쁨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나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이다. 단순한 얘기인데 미국 사람들 쫄쫄 울더라고요.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닌데 같이 울었어요. 그럼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어려움을 함께 지켜주고 기쁨을 함께 나눌 아버지나 어머니 돌아가셨어도 그리워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만도 부모님은 참 대단한 부모예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나는 절대 눈물 흘리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난 혀를 깨물고 절대로 그 못된 아버지 기억도 안 하리라. 근데 생각보다 그런 남자들이 참 많아요.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어떤 데 설교하면서 저희 아버님 얘기하고 아버님 그리워서 눈물 흘리거나 이렇게 목소리 떨리면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미워요 그래요. 나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서 지금도 위장병 약을 먹는데 목사님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걸 보면 부럽다고도 하고 아버지가 너무 미워진다는 분도 있어요. 참 우리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도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복음이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Jesus will fix it for you. Jesus will fix it for you.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 못하는 이유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거라.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못한다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기운이 없어서 짐을 나르지 못하는 상태라고 했어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지 못한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준다.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산을 움직이는 겨자씨 믿음에 대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야겠다고 했어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믿음이란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작아도 하나님 믿어요. 내게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걸 믿는 겁니다. 결국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 믿음이 겨자씨입니다. 내게는 내 아들, 내 딸의 병이 크고도 큰 산이에요. 그 큰 산을 앞에 두고 나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 교만이에요.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앞에 놓인 산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아들을 괴롭히는 귀신아 물러가라. 내 아들, 내 딸을 쓰러뜨리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인간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부모에게 자라는 애들이 잘 자라요. 인간적으로 잘나서 자기가 해결하려고 앞장서는 부모들 밑에 애들이 기죽어 살아요. 그리고 분노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들아, 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미안하다. 오직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 있는 자식들이 제가 보기에 보편적으로 잘 자라요. 부모가 자기가 뭐 대단한 거나 대단한 거 하고 그러면 애들 잘 자라기 어려워요. 기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은 아주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무서운 애들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 돈 좀 있다고 권력 있던 집안 자식들이 난리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내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겨자씨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우리 교회가 내년부터 이제 맨하탄 이스트 빌리지에 있는 청년 선교센터를 책임져야 돼요. 돈으로 1,000만 불 되는 건물을 인수받았다는 것, 돈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들어왔다고 일전도 저한테 돈으로 이익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1,000만 불이 넘는 사명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젊은이들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이 예수 제자들로 가는 선교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나가고 페이스북에 뜨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를 잘 아는 친구들과 선배들은 축하보다 염려해요. 염려. 목회 끝자락에 왜 또 그러냐. 이게 우리 선배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좀 쉬어가면서 목회할 나이에 너 또 무슨 도전이 필요하냐 네가. 그래서 그분들은 축하 말보다 꼭 메시지 끝에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은 김 목사, 내가 김 목사 도울 게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로 내가 도울게. 지난 몇 달은 그 귀한 건물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 졸이고 기도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척하면서도 마음 졸이고 있었어요. 중간에 또 무슨 나쁜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잘해야 맨하탄의 젊은이들을, 맨하탄만이 아니죠, 우리 젊은이들을 예수님에게 오게 할 것인지 큰 거룩한 부담이에요. 자다가 죽게요. 벌떡벌떡. 아이고 이거 어떡하려나. 근데 바로 오늘 예수님이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저는 맨하탄 가기도 싫어요. 복잡해갖고. 난 거기 몇 번 갔나? 난 롱아일랜드 바다는 100번 간도 맨하탄은 3번 갔나? 그것도 혼자는 1000 가봤나? 그런 줄 알았어요. 남하고 같이 가거든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조지 물러가 이렇게 갑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외치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힘이 있겠냐? 아들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세우리라 하는 거죠. 딸아, 하나님이 너를 다시 쓸모있게 하리라.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맨정신을 못하면 애들 잘 때라도 하세요. 발꼬락 붙잡고. 딸아, 너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는 물러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딸로서 우뚝 서게 될 날이 속히 오리라. 주여 감사합니다. 엄마 뭐야? 몰라, 그냥 자. 그러고 또 해주는 거예요. 아들아, 지금 비록 네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반드시 너를 지키리라. 내 아들을 괴롭히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 믿음이. 사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우리를 위해 뿌려진 눈물을, 기도와 사랑의 희생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 예배 백성이 된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이웃초청 주일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 이 자리가 내 아들이 앉아야 될 자리입니다. 내 아들이 다음 주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이 자리 내 남편이 앉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내 남편이 앉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빈자리마다 붙잡고 주님, 이 자리에 임자가 있습니다. 딴 사람 못 앉고 내 아들 내 딸 앉게 해주시옵소서. 내 남편 자리입니다. 써놓으세요. 마음으로. 저 자리는 우리 남편 자리다. 누가 앉으면 딴 데가 앉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도 누군가 기도해서 얻은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해서 그 자리가 준비된 거예요.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제가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위해 뿌려준 눈물의 기도와 사랑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마음이 독해서요, 예배 자리 귀하게 여기지 않고 뭐 처음 나오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뭐 권사나 장로 정도 돼가지고 그 자리 우습게 여기면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자리인데 이렇게 시시하게 생각해요.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눈물과 기도로 해서 이 교회가 지켜진 건데 들락날락하면서 그래요. 에라이 딴 교회 가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선한 목적 아니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마세요. 진짜 화딱지나요. 어떤 때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이렇게 시시하게 생각해요. 들락날락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이 자리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자리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뭐지 마음에 안 든다고 삐쭉삐쭉하면서 나갔다고 들락날락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래도 되지만 이 교회에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 얼마나 영광인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프로징 제일교회 교인이 되었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으니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시하게 생각하실래면 일찍부터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딴 교회 가시면 여러분 대접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틀란타에서도 목회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 되는 사람은 옆에 계속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장로 시켜줄게요. 이런. 그런 교회 나가려면 빨리 나가세요. 그렇게 시시하려면. 주님, 난 프로징 제일교회 평진도로 집사로 있는 것이 그런 시시한 교회 장로보다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러고 앉아 계세요. 자꾸 딴 생각들 하지 마시고.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데는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예수 믿음의 문제로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의 무한한 가능성과 생명, 성도들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보다 믿음의 결여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운전하지 않고 자기들이 뭐 해볼래다가 망친 거예요. 겨자씨 믿음은 나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없고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역사를 위해 내가 쓰임받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산을 옮기는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오. 처음에는 겨자씨 같지만 큰 나무가 되어서 지치고 피곤한 새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믿음 가지고 어떤 아픔 어려움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